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광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의 마음만을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이순신 장군 전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순신. 세종대왕 전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세종대왕.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왜 방금 이런 표현을 한 거냐면 이순신 장군 전기를 잘 읽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독립투사야? 스포츠맨이야? 이것 헛공부한 거죠. 그와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라. 세종대왕 전기는 잘 읽었는데 세종대왕이 하신 일을 몰라. 그건 뭐예요? 헛 공부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수련회도 다니고, 그런데 구원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다녔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몰랐고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것이죠. 마치 가방 들고 학교는 잘 다녔는데 시험 보면 꼴등. 예를 들면 그건 고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딱 정의를 먼저 내려놓으셨죠. 영생이 뭐냐? 영생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 더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 흔히 듣는 표현으로 거듭남, 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뜻은 같아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박이라고 해봐요. 수박. 딱 수박을 보는 순간 여러분도 알잖아요. 수박 맛. 물이 많다, 달다, 그러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직접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설익었어. 달지도 않아. 이론으로 하는 거하고 직접 먹어보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다.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 알아요. 자기 나름. 더 쉬운 예를 들면 이사야 8장 20절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과거 저도 거듭나기 전 8년을 새벽제단 사고 기도원 다니면서 믿었던 그 내 믿음의 내용이 말씀에 맞지 않았다는 걸 89년에 깨달았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걸요? 아마 할머니 때부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도 있을 거고, 장로 집안, 모르죠, 또 목사 집안도 있을지. 나름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는 잘 다녔는데 문제는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이. 굳이 비유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수학시험 봤단 말이에요. 수학시험. 수학시험을 봤는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가 전교 1등이야. 어깨너머로 답은 딱 맞게 보고 썼어요. 그런데 풀이 과정이 다 엉터리야. 이 과정으로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과정은 틀리는데 답은 맞았다면, 이거 무슨 증거죠? 컨닝 증거예요. 컨닝. 우리 친구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컨닝 증거예요. 컨닝 증거. 점수 안 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요. 예수 믿고 천당 답이죠.
근데 내용이 뭐냐고.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고 어떻게 믿는 게 거듭난 거냐. 이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하신 거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빛이 없는 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 없다. 너의 착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섭잖아요. 저도 89년에 엄청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녔던 그 시골의 장로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정성이 가상해서 천국을 보내줄 것 같은 기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요? 점검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참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은 뭐냐?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성경을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냥 들어서 하는 하나님은 편견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 무서워, 막 무조건 심판하고 막 지옥 보내버리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삭삭삭 빌면은 너는 봐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하나님은 무섭다, 이게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어디서 그런 얘기만 주워 들은 거라고.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강조된 내용만 들으면, 공의의 하나님만 들으면 하나님은 무서워, 사랑의 하나님만 들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하나님, 착각하는 거야. 뭐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어때?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균형 잡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신의 초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또 하나의 교훈은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것이지 알랄랄랄랄라 방언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제가요 시골에 그 장로교를 다닐 때 2년 3년인가 선배,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교회들은요, 시골에서는 수요일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고 끝나는 기도를 평신도를 시켜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가끔 그 제 3년 여자 선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울어. 울부짖으면서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막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울면서 하는 기도 보면은요, 저는 막 넋나가가지고 눈 뜨고 봐, 그 선배를.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나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울면서 좀 간절하게 좀 멋있게 기도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나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요, 나는. 여러분, 그게 영생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배가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멋있는 게 아니라 무섭더라고. 저 선배 미쳤나?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전도하는데 구원 받았다는 거야, 본인이. 어떻게 구원 받았냐? 물어봤더니 형님, 제가요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해서 디스크 고쳤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야. 야, 그러면 디스크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디스크 나은 것도 구원이냐? 무슨 그런 믿음이 어디냐? 그리고 병을 교회당에서만 고치냐? 아니 절에 가가지고 공들여서 아들 낳는 아줌마는 뭐야 그러면? 그럼 그것도 구원받은 거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화면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거, 영생의 근거를 방언했으니까,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병 나았으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으니까, 꿈에 음성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꿈에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내 딸이다우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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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았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음성이 하나님이었어요? 모르겠대.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내 딸이다우 다우 다우 다우.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딸이 됐대. 큰일 납니다.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경험. 그건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없다. 혹 이 외의 것을 자기가 구원 얻은 근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마디 원망도 책망도 없는 겁니다. 한쪽 강도는 이거 봐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면 발견합니다. 이 보통 책하고 다르네. 이거 보통 가르침하고 다르네.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 한쪽 강도는 끝까지 대충 듣고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혀 죽는 예수만 보는 거죠. 못 박혀 죽어가는 무능한 자기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 강도는 눈여겨본 거거든요. 어느 순간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이분은 다르다. 죽는 모습이 좀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말이 다르다. 그렇다면 소문 듣던 대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 결과 보세요. 이 강도는 구원을 받고 이 강도는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데, 첫째,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희망을 주는 거고, 포기하지 마라. 죄가 많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고집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구원을 얻었단다. 그런데 똑같은 이 강도는 죄가 많아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 지옥 갔다. 세 번째,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다. 만약 구원을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받아간다거나 착한 일을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바쳐서 점점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면 이 강도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왜? 손발 못 박아놨잖아요. 못 박아놨는데 무슨 선행을 할 것이며 어디 교회를 갈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못 박아놓고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죠?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마라. 다닐 생각하지 마라. 뭘 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것만 필요해. 구원받을 땐 이것만 필요해. 마음만 필요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강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한번 봅시다. 첫째, 자, 이 강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4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웃죠. 야,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 그런데 이 강도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너는 안 두렵냐? 너 그렇게 말하고도 안 무섭냐?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죄를 깨달은 거죠.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죄지어서 벌받지만 이분이 무슨 죄이냐? 죄를 깨달았죠. 그리고 세 번째, 간절히 구했어요.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무슨 뜻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해 주세요. 그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43절 이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강도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천국 갔어요. 언제? 오늘 믿는 즉시. 만약에 구원을 점점 받는 거라면 이 강도는 천국 못 가요. 지금 죽고 있는데 언제 구원받아요? 단번에 받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또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발 못 박아놨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사건으로 만든 찬송가가 211장이에요. 아는 친구들 2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흉악한 강도는
자기 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죠. 지은 죄가 흉악하고 많았지만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그 강도같이 곧 즉시 오늘 용서받는다니까요. 나는 믿어요. 뭘 믿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걸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 믿으세요? 저는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어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이 찬송가는 제가 장로교 다닐 때 부흥회 때마다 부르는 단골 찬송가예요. 박자가 너무 좋아요. 울어도 못하네. 완전히 부흥회용이에요. 울어도 못하네 해놓고 또 울어. 그 지금 생각하면 참 모순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다 찬송하고 마지막에는 주여 하고 울었거든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정신 차리고 한번 봐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게 다 행위지, 행위. 감정, 느낌, 체험. 그런데 4절 봐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 이외에는 다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혹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이상하네, 나는 왜 화끈한 게 없지? 나는 왜 막 감동적인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그러한 내용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구원이 어떻게 쉬워? 나 이번에 처음 들은 건데, 교회도 안 다녔는데.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거지. 기도하면서 좀 눈물도 흘려야 용서해 주겠지 뭐.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찾기 쉬우니까 찾아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위쪽 기둥에 발라라. 왜?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 왕이 안 놔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저주를 내리는데 10번째 저주가 짐승의 첫 새끼부터 사람의 큰아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양을 죽여서 피를 이게 봐요. 이게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 바르면, 자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씀 잘 봐봐요. 뭘 볼 때 넘어가리라? 돈 볼 때 넘어간다? 눈물 볼 때 넘어간다? 열심을 볼 때 넘어간다? 방언 볼 때 넘어간다? 기적을 볼 때 넘어간다? 이것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이 단어에서 유월절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너물유, 너물월.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뭘 볼 때? 뭘 볼 때? 예. 양피 볼 때 넘어간다. 피 볼 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봐요.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건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거는 죽을 만큼 큰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 안 바르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안 발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야, 피 바른다고 사냐? 피 바른다고 살아? 더럽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죽을 만한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피가 능력이 있어서 피가 죽음의 사자를 물러가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피를 발랐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살려준 거예요. 피를 발랐다는 건 믿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피 바르면 산다고? 믿었으니까 발랐을 거 아니에요. 피를 발랐다는 건 믿었구나. 그거예요. 즉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요. 즉 믿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변한다고. 열매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 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양피 집에다 바르란 말이냐? 아니에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유월절을 알아야 해요. 구약의 유월절을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보세요. 구약의 유월절 날, 집 좌우 솔주와 임방에 뭘 발랐다? 피. 바로 유월절 양 피를 발랐죠?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말은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피 보고 넘어가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이 있죠. 희생양. 희생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양 죽이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 양을 희생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희생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내가 살았다. 심판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그러니 구약의 유월절 양하고 똑같잖아요. 유월절 양 예수님. 여러분 한문은요 뜻 글자예요. 뜻이 들어있어요. 봐요. 이게 희생할 때 한문이 있는데 희자를 보면요 빼어날 수 소우 양양 빼어날 수 창과 이 숫자가 제 큰딸 숫자예요. 큰딸이 빼어날 수 이걸 써요. 보세요. 소나 양 중에 흠없는 걸 죽여서 내가 살았다는 이게 희자예요. 이 희자를 약자로도 이렇게 쓰거든요. 소우변의 양양자의 나자예요. 보세요. 소나 양이 나를 대신 희생해서 내가 산 거야.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게 오를 의자죠. 의인할 때 의자. 이것도 보면은요. 양양자의 나자예요.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양피 뒤집었을 때. 양피 뒤집었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나자고 이것이 양이거든요. 양피 뒤집었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에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에서 병 고쳐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양피 뒤집었어야 의인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 몸에서 피 다 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에서 피에 관한 말씀을 다 빼버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봐라. 양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 책은 노란색이지만 원래 옛날 성경은 거의 대부분 검은색 가죽에 빨간색이었어요. 성경이 다. 이렇게 더러운 내 죄를 예수님 빨간 피로 깨끗하게 희게 했다.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피밖에 없어요. 민수기 21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화면 봐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사막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근데 저는요, 과거에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했다니까요. 야, 이 사람들 진짜 어리석다. 세상에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탈출시켜줬는데도 이렇게 원망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7년 제가 직접 그 사막을 다녀왔어요. 이스라엘 사막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내려보자고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에서만 보던 광야를 직접 왔으니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 모래를 딱 만져봤어요. 그런데 뜨거워. 못 만져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거요 이상기후여가지고 지금 서늘한 거예요. 제대로 뜨거우면 못 내립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그 사우나 속에 들어오는 훅 하는 그런 거. 그거 얼른 들어가야 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가보고 나서는요. 아, 나라도 원망했겠다. 이해가 가, 이해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사정 모르면서 그냥 쉽게 남의 얘기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난 또 이것도 오해했어요. 불뱀이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막 뱀 몸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불뱀이니까. 만약 뱀 몸에 불 타면 지가 먼저 죽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막에 사는 뱀은요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맹독성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운집에 있었죠. 200만 명이. 그런데 신기하게 불뱀들이 와서 원망하는 사람만 다 물어 죽였어요. 아니, 불뱀이 와가지고 얼굴 딱 쳐다보고 야 봐라 원망하게 생겼네. 이럴 리는 없잖아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마귀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인이래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을 마귀가 좋아한다. 원불교인이 뭐예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거 완전히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원망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사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불평하는 쪽이에요? 감사하는 쪽이에요? 이거 보면 이거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웃으면서 막 즐겁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죠? 막 그냥 인상 막 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른단 말 그래. 이 습관이거든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 불평하지 말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잘 봐요. 놋으로 된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보면 산다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이것도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말은 믿었기 때문에 본 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가 안 쳐다봤을까요? 교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나름 아는 거 많은 사람. 야, 독사한테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아니,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난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말아요. 특히 아마 이 친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요 하계 수양의 단골 손님들 계실걸요? 그러죠? 평소에는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엄마가 막 용돈 주고 너 수양에 다녀오면 아이패드 사줄게, 스마트폰 사줄게. 그렇게 어때요? 계약을 맺고 온 친구들 있죠? 수양회 때만 와. 오죽하면 그런 친구들을 하형제, 하자매라고 그래요. 하형제, 하자매. 하계 수양회만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요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말씀에 집중 안 해. 오늘은 이스라엘이야. 내일은 죄야. 내일은 복음이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마치 이 백성 중에 야, 해독제를 찾아야지. 내가 해독제 잘 알거든? 찾으러 갈 거야. 자기 방식대로 고치려다가 자기 생각대로 고치려다가 죽은 거예요. 이 가운데 친구들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장대는 노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그림자예요.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잖아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보는 자마다 산다. 그 사건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구약시대에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것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구약의 율법, 이 사건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수님은 또 유월절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노뱀도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아, 이런 방법으로 구원 얻는구나. 아, 피 발라서 구원 얻는구나. 아, 노뱀 쳐다봐서 구원 얻는구나. 봐야 되는구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 교훈이라니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셔야지. 자기 마음 보면 아직도 죄가 생각나고 아직도 뭐 감동도 없고 뭐 기쁜 것도 없고 뭐 화끈한 것도 없고 이상해. 맹숭맹숭해. 이게 구원인가? 자기를 보면 헷갈리죠. 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자기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저는 과거에 이 세상을요, 교회당 3개나 개척하신 저 훌륭한 목사님, 11조 안 떼먹는 훌륭한 장로님, 새벽제단 안 빼먹는 훌륭한 집사님, 이런 분의 죄는 가져갔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89년에 이 세상이 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현기를 이처럼이 어떻게죠?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이처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도 이처럼 사랑 못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성적 올라갈 때나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죠. 성적 떨어져 봐요. 부모 사랑은 그래요. 솔직히 저도 부모지만 부모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은요, 봐요. 내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배은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죠.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우는 자가 아니죠. 바치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어요. 구원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의사가요, 의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받았을 고통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았을 고난을 의사를 통해 직접 들어보세요.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납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연곡도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쇠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10일을 버틴대요. 허약한 사람도 3일은 버틴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전날 맞은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고 너무 많은 출혈을 하신 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영어 단어 중에 고문하다라는 단어가 excruciat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x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cruciate, 십자가형의 그런 뜻이에요. 즉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이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고문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거죠. 주님은 고문당하신 겁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10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6살짜리 딸을 딱 껴안고 자기 배 위에 올리고 1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아버지는 박살이 나서 죽고 딸은 다리 부러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1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왜 뛰어내려요? 여기에 계신 아버지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제 큰딸이 아마 4살 땐가 5살 땐가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온몸에 막 주사 바늘을 꼽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병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빠, 아파, 아빠, 아파 하는데 나는 볼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 나가가지고 애 엄마하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절로 기도가 나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수술실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차라리 내가 저 수술대 위에 누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대신 죽어도 좋아요. 아버지는요, 자식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서울에 있는 동부 이촌동에서 9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층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라는 소리에 이 두 아들과 어머니가 이 작은 난간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목에 차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와요. 옆에 현장에 있던 크레인에서 갈고리를 내려준 거예요. 어머니가 니들부터 가! 근데 이 녀석들이 엄마부터 가세요. 어머니가 아들들 살리려고 베란다로 매달린 거예요. 빨리 가! 근데 이 녀석들이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머니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베란다에 손을 놔버렸어요. 6층에서 톡 떨어졌어요. 자식들이요, 어머니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이 어머니가 바지에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1층에 슈퍼마켓 채양에 톡 떨어져서 튕겨 산 거예요. 여러분, 이날 저녁 거실 청소 엄마가 했을까요? 아들들이 했을까요? 아들들. 예, 그래요. 설거지 엄마가 했을까요? 아들들이 했을까요? 아들들. 예. 예.
이 아들들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도 던지는 걸 볼 뒤부터는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가정생활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전엔 방 좀 닦아줄래? 아, 귀찮아. 분리수거 좀 해줄래? 아, 엄마가 하지. 그런데요, 이제는 알아서 척척.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때요? 주님을 기쁘시게 알아서 척척,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성경 읽고, 또 때 되면 알아서 주일날 또 딱 머리돌 찬비 챙기고 딱 교회 오고. 엄마 아빠하고 아침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라, 오늘 안 가면 안 돼, 일어나라, 가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분이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한참 손님에게 과일을 팔고 딱 보니까 딸이 없어진대. 4살짜리 딸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24년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택시기사로 바꾼 거예요. 택시에다가 자기 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딸 찾으려고. 그런데 DNA, 유전자 그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찾았어요. 진짜 슬프게도 24년 만에 찾은 딸이요, 옆 동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옆 동네 살고 있었는데 모르고 전국을 헤맨 거라. 네, 여러분,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절대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원 못 받으면요, 내년에 학위 수양회 또 와야 돼요. 예. 또 여러분 교회 이제 곧 또 아마 교회 자체적으로 또 중고등부 전도 집회 또 시작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듣고 이번에 깨달으셔야 돼요. 너를 포기하지 않으려 나의 아들을 포기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포기했단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대 히랍에 자리우쿠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부조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실제 있습니다. 이 자리우쿠스 왕이요, 백성들이 너무 간음죄가 횡행하니까 법을 선포했어요. 어떤 법이냐? 앞으로 간음하다 걸린 사람은 2눈 뽑아버리겠다. 법을 공포한 뒤 얼마 뒤 첫 번째로 걸린 죄인이 놀랍게도 왕자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이 신하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야, 설마 자기 아들 2눈 뽑겠냐? 안 할 거야. 아니야, 저 왕은 할 거야.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죄인의 눈을 뽑아라! 누가 왕자 눈을 뽑아요? 서열 2위인데 뽑지 않으면 내 놈의 눈을 뽑겠다. 어떡할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왕자 눈을 콱 찌른 거예요. 피가 쏟아지고 떼굴떼굴 굴러요. 나머지 눈도 뽑아라! 그리고 칼로 나머지 한쪽 눈을 찌르려는 순간, 잠깐! 내 눈을 뽑아라. 왜냐하면 눈 2개 뽑으라고 그랬으니까. 눈 2개만 뽑으면 되잖아요. 누가 왕 눈에 칼질합니까? 자리우쿠스가요, 그 칼을 뺏어서 보세요, 직접 자기 눈을 찌르는,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은 죽어야 하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죽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10층에서 뛰어내려 딸을 살리고 대신 죽는 것처럼 그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더러운 세상에 뛰어내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이사야 44장 22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보세요. 죄를 안개가 사라지듯이 도말했다.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 평택교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새로운 교회당을 거기 우리 착공식을 할 때 얼마나 안개가 많이 끼었던지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안개에 묻혔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덜하는데 직접 볼 때는 신비로웠어요. 꼭 아파트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게 먼 길도 아니에요.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요, 착공식 끝나고 낮이 됐는데 보니까 화면 볼래요? 쨍!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안개 봐봐요. 답답하잖아요. 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죠. 이 안개가 죄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죄가 답답하게 끼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뜨면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지듯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네 죄를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자, 뭐가 맞나 대답해봐야. 1번 구원했으니까 돌아와라. 2번 돌아오면 하는 거 봐가지고 구원해주마. 몇 번? 1번이에요. 1번. 구원했기 때문에 돌아와라. 저는 89년에 돌아왔어요. 믿는 게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 사실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안개 남아 있어요? 어디? 안개 남아 있어요? 예, 완전히 100% 사라졌어요.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막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11조 안 떼먹으면 이쪽 안개 사라지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이 부분 안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얼마나 우스워요. 안개가 순식간에 딱 동시에 사라지지. 이 동네 사라지고 이 동네 사라지고 이 동네 사라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도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낙서가 돼 있어요. 더럽게. 그런데 페인트를 발라서 없애다. 도말이야 이게. 블러드아웃. 덮어서 없앴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봐봐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18년, 19년 동안 지은 죄. 그리고 이거는 50세, 80세, 100세 죽을 때까지 죄. 근데 봐요. 이게 도말이에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옛날 것도 앞으로 것도 이렇게 덮어 없앴다.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었어요. 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됐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천국에 못 가요. 죄가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다 덮어서 지워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언제든지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보세요. 덕호 이 녀석 사고치고 집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 녀석 오기만 해 죽인다.
근데 5년이 지나도 안 들어와. 부모는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없어요. 자식 못 이겨요, 부모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 냈잖아요. 돌아와, 용서할 테니. 꼭 이와 같이. 보세요. 7월 24일 토요일 이사야 일보에다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겨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현기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 구원하였음이니라. 이게 믿는 게 돌아온 거예요. 믿는 것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세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덮고도 남아요. 없애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구속하였으니까. 감옥 가는 구속은 요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이거예요. 구원했다, 갚아서. 죄를 갚아서 구원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와라. 걱정 말고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면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솔직히 이 구절은요, 자식을 낳아야만 쉽게 깨닫는 말이에요. 자식 안 낳아보면은 이거는 이론으로밖에 몰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셔요. 왜요? 여러분,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우리가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막 못된 짓 하면은 막 쫓아버릴 것처럼 때려 죽일 것처럼 화를 내지만, 그러나 저녁밥도 안 먹고 지방에 가가지고 막 훌쩍훌쩍 울고 있고 밥도 안 먹고 그 자식을 보면은요, 부모 마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솔직히 이놈이 한 짓은 진짜 밉거든.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평생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자식 봐봐요. 볼 때마다 천불나지.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 다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자식이 잘한 것만 생각해. 이 엄마 한번 봐봐요. 이게 아주 좋은 예예요. 이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봐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예? 근데 막 자식 얼굴 보면 성질은 나고 밥은 또 굶길 수는 없고 편지 쓰고 집 나갔어. 엄마가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선 굶겨 죽이고 싶은데 엉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성적표 봐가지고는 이건 굶겨 죽어 마땅한 놈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 내 새끼.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넣어두고 나간 거예요. 네가 구워 먹어. 괜히 돼지 고기 굽다가 그냥 자식 또 갈비 던지니까 꼭 이와 같아요. 이렇게 이제 죄가 없을 때는 아빠하고 아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따뜻하죠. 죄가 없을 때는, 잘못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요. 이렇게. 근데 아빠가 애지중지 아끼는 가보 고려 청자를 이 녀석 아빠가 계속 이렇게 주의를 줬거든요. 조심해라.
그런데 이놈이 친구하고 놀다가 쨍그랑 깨버렸네. 예? 이런 기억이 있죠? 여러분도 실수로 집안에 뭐 물건 탁 깬 적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죄인의 마음이 공통적이에요. 예, 오다가 사고라도. 자, 이놈이 이제 어두운 방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예전 같았으면 아빠 하고 뛰어나갔을 텐데 안 나와. 막둥이가. 이상하네, 분위기. 아니나 다를까 사고 쳤네. 이제 막둥이 놈 맞아 죽었다 각오하고 있는데 막 그냥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어. 그러죠? 죄인인지라. 그런데 아버지가요, 어떡할 거요? 막둥아, 아빠는 도자기보다 우리 아들이 더 중요해. 너 안 다쳤으면 됐어. 용서해 준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이놈이 하도 막 우니까 그날 아빠가 다 같이 이렇게 안고 자. 근데 이놈 생각 봐봐요. 그래도 내 죄가 생각나는데 내 아빠는 아빠가 다 용서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힘내가지고 막내 아들 때려 죽였을까요? 네, 아니죠? 자, 집에서 보따리 싸서 내쫓았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아들 놈은 아빠 품에 있으면서도 비싼 건데 가본데 내가 깼는데 자기 죄가 계속 생각나죠. 내 죄 생각났지만 자, 아빠 마음에서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용서된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되는 거지 내 기억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주님이 등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시잖아. 하나님이 영. 이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하도 죄 용서했단 말을, 구원했단 말을 안 믿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얘들아 이거 너희들 죄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 있었지. 이 죄 등 뒤에 던졌다? 그 말은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 애들은 참 순수해요. 그런데 선생님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보이네. 여러분 여기 초등학생 수준 없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대요. 그럼 다시 한다. 죄다. 등 뒤로 던진다. 던진다.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그 걱정이가 목사님 거울 되면 보이잖아요.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런 썩을 놈이 없네. 할머니가 데려온 거예요. 얘를. 여러분 등 뒤에 던졌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 뒤로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또 그럴까 봐. 거울 되면 보이잖아요. 그럴까 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으로 아직도 7명의 아이 못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속은 흘러요. 제 제자가 독도 경비대 경찰로 근무했는데 몇 해 전에 경찰 헬기가 독도에 경비대에 왔다가 붕 헬기가 떠서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독도 앞바다에 펑 빠져버렸어요. 그 장면을 내 제자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 사고 현장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헬기가 분명히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저 몇백 미터 떠내려가서 찾은 거예요. 헬기를. 바닷속은 여러분 흘러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찾아. 보세요. 일부러 하나님이 바다 이름도 안 써놨어요. 만약에 평택 앞바다에 던졌느니라, 몰라. 이 친구들 전부 다 아빠 데리고 평택 앞바다 갈란가. 아빠 잠수통 메고 들어가 봐. 아빠도 떠내려가. 그래서 바다 이름도 안 써놨어요. 모든 죄를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죄 용서됐다는 걸 믿을래요?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손에다 못 박아주면 믿을래요? 가슴에 착 찌르면 믿을래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해 못하니까, 안 믿으니까. 보세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나에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가렸거든요. 그래서 나에겐 심판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거, 십자가에 죽으실 거, 죽는 모습, 부활하실 거, 300여 가지를 구약에 예언했고 300여 가지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는 날을 알고 오셨고 죽기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가장 많이 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내용이죠. 이 내용은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대답해 봐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땐 배웠어요. 음악의 어머니 누구? 음악의 어머니 이미자. 그러지 말고 이미자 아닙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 역시 핸델이에요. 핸델. 여러분 핸델이 만든 오라토리오, 교회 음악이라, 교회 극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명작, 바로 메시아가 이사야 53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무명의 시인이 편지를 썼어요. 핸델에게. 여기에 곡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내용이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모티브로 했고, 그리고 핸델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았구나. 그리고 곡을 써내려 가는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24일간을 말 그대로 신들린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않고 곡을 써내려 갔어요.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요. 메시아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귀로 듣고 알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44번 곡입니다. 기나긴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44번째 곡이 바로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원본 메시아 그 핸델이 작곡했던 그 원본에는 눈물 자국이 지금도 있답니다. 울면서 곡을 써내려 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완성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고 며칠 동안 잠에서 깨어난 뒤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 곡이 메시아 할렐루야입니다. 직접 들어봅시다.
똑같은 가사가 자주 반복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45번 나와요. 주가 다스리네. 완왕의 왕이 다스리시네. 같은 가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 할렐루야가 연주가 될 때 듣고 있던 왕 조지 2세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어요. 이 곡이 끝날 때까지 서서 들었어요. 이것이 기립박수의 시초입니다. 지금도 핸델 기념일에는 할렐루야가 어김없이 연주가 되고 할렐루야가 연주될 땐 모든 관객이 다 기립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도록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세요. 그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된 사람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심판도 없고 멸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가 굳이 비유를 들냐면 제가요 거듭나지 않고 장로교를 다닐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저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죄인인 내가 새벽제단 쌓고 기도원 다니고 통성하면 갈 것 같아. 내가 잡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피곤해서 새벽제단 빼먹어. 놀러 가느라고 교회 못 가. 그러면 또 불안해.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에 가서 회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나 혼자 잡았다가 놨다가 갈 것 같다가 못 갈 것 같다가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89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현기야 너는 내 것이다. 자, 누가 나를 잡고 있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얻은 구원은 뺏긴다 안 뺏긴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못해도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돼버렸어요. 공부 못한다고 그거 바꿀 거예요 그걸? 한 번 자식이 되면 영원해요. 못 바꿔요. 자, 그렇다면 자, 천국 갈 때 시험 본다면 이거 기출 예상 문제. 이 문제 나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빛난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예, 합격.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게 거북선 하신 일 떠오르죠. 세종대왕 하면 한글 딱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하면 어때요? 십자가. 그분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다니는 자들이 아니죠. 바치는 자들 아니죠. 우는 자들 아니죠. 감동받은 자들 아니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기출문제예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1번 다니는 자, 2번 바치는 자, 3번 우는 자, 4번 믿는 자. 몇 번? 4번. 예, 오늘 집에 가도 되겠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죠. 영생을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거 봐가지고 오늘은 죄 이만큼 용서해주고 내일 이만큼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난 사건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겨가요? 옮겼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1번 영생을 얻을 것이다. 2번 얻어간다. 3번 모르겠다. 4번 죽어봐야 안다. 5번 얻었다. 몇 번? 예, 얻었고. 근데 대답이 좀 반항적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비거래 안에 알맞은 걸 넣으시오. 1번 옮겼느니라. 2번 옮길 거야. 3번 옮겨간다. 4번 하는 거 봐서 몇 번? 예,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 많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교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